히브리서 9장 18절부터 22절 자, 시작.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말씀을 또 상고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하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피, 이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찌 다 인간의 말로 전하겠으며 또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피, 그 생명의 피, 언약의 피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금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엔 이런 것이 아니었었어요. 다 붉은 색깔이었었어요. 신구약 성경책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책이었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책이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그리고 신사적이고 멋있는 성경책을 자랑스럽게 옆구리 끼고 다녔습니다. 빨간 칠이 되어 있는 성경책을 찾아보기가 참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든 빨간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왠지 촌스러워 보이고 너무 기초적인 거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 왠지 점잖아 보이지 않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 같고 왠지 마음이 깨름직한 거예요. 이 금박으로 된 성경 또는 은박으로 된 성경을 자랑스럽게 가지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과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그 사랑, 그분의 공의가 녹아져 있는 이 신구약의 성경이 사실은 우리 속에 너무 아름답게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 현대 교회에 크고 아름다운 교회들 가보면은 향수 냄새가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몰라요. 아름답게 차려입은 선남 선녀들이 금박 성경을 탁 끼고 그리고 향수가 그냥 쫙 퍼지는 그런 고상한 데서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찬양하고 멋지게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도 한 자매님이 너무나 참 순수하게 예수님은 믿고 그리고 교회에서 충성하던 그런 자매님이 목사님 통화를 하는데 한국에서 교회를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큰 교회, 만여 명이 다니는 교회. 그런데 마음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를 어떻게 선택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거기에 소속되어야 됩니까? 물론 근본적으로는 너희가 나를 택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부족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교회에 소속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 소속이 안 되고 여기저기 그냥 비지터로 또는 이 아이 쇼핑하며 쇼핑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면은 마음에 그 믿음의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듣는 것은 많은데
실제로 그것이 능력 있는 복음의 피의 능력이 임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선택을 할까? 내가 마음을 결정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닫고 교회를 선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 교회는 피의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거기에서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이스한 설교가 있는가, 교제가 있는가, 또는 찬양이 있는가, 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피의 복음이 많이 지금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피의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종교의 모양과 종교의 영으로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의식이 있고 아름다운 교육과 교제가 있고 그리고 구조와 건물과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흐름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의 영이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종된 거예요. 피의 복음. 이 피의 복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에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은 아담 때부터 가죽옷을 지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것을 가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피를 흘리지 않으면 가죽옷이 생길 수가 없죠.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아담의 언약, 노아의 언약, 또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의 언약, 또 다윗의 언약,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이 저희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의 복음이 실종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원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크리스찬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아직 죄에서 해방되지 않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가? 라고 하는 심각한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죄의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믿고 이 사망 권세, 이 죄의 권세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 수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기에 참된 구원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는데, 그 마틴 루터 마음속에는 항상 죄의식이 있었어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데 칠판에다가 마귀가 와서 자기의 죄목을 다 낱낱이 열거를 하는데 끝이 없더라는 거예요. 너무 속이 상하고 답답하고 자기는 지금 중차대한 일을 역사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이 놀라운 그 성경의 비밀한 것을 발견해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마귀가 와서 참소하면서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네 죄를 봐라. 낱낱이 하나하나 보니까 다 구구절절이 맞는 얘기예요. 그 죄가 남의 죄가 아니라 바로 자기 죄예요. 마틴 루터가 그렇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는 전 생애를 말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과 결별하고 온전히 죄 씻음을 받아서 정결케 되기를 원했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같이 사회생활 하면서 또 현대생활 하면서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마치 붉은 색깔이 물들였던 성경을 금박으로 물들였던 것처럼, 덮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잔재들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냥 커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크리스찬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신앙의 이름으로, 또는 심지어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아름다운 포장을 하고 사는 것이 아닌가. 마틴 루터는 번쩍하면서 위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다 하니까 마귀가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렇습니다. 마귀는 참수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입니다. 아주 옛날부터, 창세 때부터, 에덴 동산 때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참소하는 일을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팩트예요. 그 사실이에요.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밤낮으로 참소한다. 거기에는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아니고 목사님들도 아니고 어떠한 신앙인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귀의 참소하는 소리를 듣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괴로우실 거예요. 욥을 참소하고 욥에게 와서 갖은 이론으로 와서 그에게 내가 죄가 있으니 이런 벌을 받는 게 아니냐고 그렇게 했던 세 사람의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그 친구들도 사실은 참소하며 정죄하며 그리고 율법을 들이대던 친구들이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속죄의 그 사죄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말은 옳은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아주 정확한 사람들이었어요. 어쩌면 그렇게 수천 년 전에 그런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정확하고 논리적이고 변증적이고 그렇게 훌륭한 그 언변가들이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논법이에요. 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정말 구구절절이 그 속이 깊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참소를 다 듣고 계셨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욥의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부터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의식,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물론 죄는 내가 짓는 거지만 그러나 그 죄의 그 근원을 잘 봐야 돼요. 마귀가 참소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밤에, 그래서 우리는 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낮에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밤에 기도해요. 밤낮 참소하는 그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잠시도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참소에 짓눌려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숨도 못 쉬고 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기프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밤낮 참소하는 마귀가 지금도 엄연히 있고요.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밤낮 참소할 거예요. 밤낮 참소하는데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덮어두면 우리는 여전히 금박에 커버된, 위장된 그런 정말 문제 해결받지 못하고 구원 확신과 죄사함을 받지 못한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신음하면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여서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과정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내가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그냥 디자스터, 이 재앙이 아니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내가 벌하리라. 10가지 재앙은 다 애굽이 섬기는 우상들이었었어요. 파리도 그랬고요. 피해 재앙도 그렇고요. 또 모든 것이 다 거기에는 애굽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었는데 특별히 마지막에 그 장자 재앙은 그들이 그 바로 왕은 바로 태양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신. 그 바로의 아들을 죽이는 장자 재앙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그 안개와 같은 죽음의 안개가 애굽 전역을 덮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표적을 주셨는데 그 표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어린 양의 그 피를 발라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재앙의 그 안개가 그 집을 넘어가는 패스오버하는 6월절의 규례가 만들어졌던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야 되고요. 방마다 발라야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발라야 돼요. 우리 몸이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집이에요.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집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1834년에 영국에서 태어났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얼마나 정말 뜨겁게 평생토록 그렇게 강조하고 설교를 했는지 몰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한 스펄전 목사님의 그 능력 있는 복음의 말씀이 그 영국 전역에 그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는데 그때 당시가 어느 때면 1800년대 중반 이후에 다윈의 진화론이 많이 퍼져나갔던 시대예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고 상대화시키고 그리고 믿음을 갉아먹는 얼마나 많은 그 이단 사설이 많은지 몰라요. 그 당시에 스펄전 시대도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들이 많은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복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의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나는 회개를 더 해야 돼. 회개가 부족해. 회개를 나는 철저하게 안 해서 나에게 확실한 구원도 없고 그리고 죄사함도 없는 거야. 난 정말 회개가 필요해.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 보고 스펄전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니요. 당신의 회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넘어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 사람 속에, 그 마음 속에 있는지, 피의 복음을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교회가 피의 복음이 있는 교회인지, 그 제단이 피의 복음이 선포되는 제단인지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내가 믿음이 약하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닙니까? 난 정말 더 확실한 믿음을 받고 믿음의 증거를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믿음이 무슨 자기 선행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자기 확신, 자기의 소신, 자기의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 앞에는 아무 공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역설적인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의 피,
그 희생의 피, 사랑의 피를 받고 믿은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오늘날 현대에서 어떤 교회에 내가 몸을 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답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이 증거되는 재단인가? 아니, 내가 먼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발라 그를 의지하는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그 믿음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방언하고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하고 아무리 외쳐 기도하고 금식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빠져 있으면 그 기도조차도 사람의 노력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셨을 때 성령께서 몰아내셔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잘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4는 땅의 숫자예요. 인간의 땅의 숫자. 근데 그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4 곱하기 열 해서 40일 하늘의 숫자가 곱해진 것으로 충분하고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은 예수님을 4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examine, 검토한 거예요. 계속 조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가?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주 디테일하게 날마다 밤낮으로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면서 계속 그걸 검토를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유대인들에게는 40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가 인간이 밥을 먹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최대의 맥시멈 날수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40일 동안 금식을 했고 또 엘리야도 40일 금식을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 혐의가 없거든요.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어떤 무엇도 흠을 잡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귀가 최후의 발악으로 그 3가지 시험을 한 거예요. 먹는 문제, 명예 문제, 그리고 경배하는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발악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마귀가 쳤어요. 마귀는 잠시 떠났습니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물 없는 곳, 광야, 그리고 외딴 곳에 마귀는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죄사함과 예수님의 그 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 오늘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세 번째 책이죠. 레위기에 보면 16장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죄의 해결책에 2가지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선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모음을 다 뺐죠. 야훼, 여호와,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은 그들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도나이라고 불렀고 로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너무나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정말 그 측량할 길이 없는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나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앞에 나갈 때는 목숨을 걸고 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7절부터 10절까지 나타난 아사셀에 관한 그 말씀을 잠깐 우리가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죄의 해결책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첫째 염소를, 두 염소 중에 한 염소는 9절에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렸고, 10절에 보면 둘째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염소는 하나님 앞에 속죄제로 피를 흘려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피를 바르고 속죄를 하고 자기 자신과 제사장과 자기의 친족과 하우스홀드, 자기 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다가 전가를 시켜서 머리에다 안수하고 그를 잡아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목숨을 죽이지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만나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의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먼저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기 전에, 자, 이 두 염소를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뽑았을까? 아주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건강한 그런 염소 두 마리를 일단 뽑아옵니다. 그래서 성막이 있으면은 성막에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제단 바로 북쪽 위에 두 마리를 세워놓고 제사장이 항아리에 들어있는 그 제비를 막 흔듭니다. 그 제비가 옛날에는 움림과 둠림이었었는데 이 아마 돌에 새겨졌던 거예요. 하나는 for the Lord, 여호와를 위하여, 그러니까 라 여호와, 또 한쪽 돌에는 라 아자젤이라고 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두 개를 섞어놓고 항아리를 제사장이 막 흔들어요. 백성들 보는 앞에서 흔들어가지고 눈을 감고 둘을 딱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염소 앞에 두 마리 머리 위에다가 갖다 딱 얹어놓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고 둘 중에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염소에는 그 목에다가 빨간 천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하는 염소에는 뿔에다가 빨간 천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에 감은 염소는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다가 바르고 뿔에다 바르고 그리고 속죄소에 바르고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속죄 양으로 썼습니다. 속죄 제물로 쓴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어디 있었냐? 그냥 거기에 그대로 뒀다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끝난 다음에 그 아사셀 염소를 끌고 나갑니다. 그건 정해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건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사셀 양을 끌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 광야에는 인적이 없는 곳이고 아주 먼 곳이에요. 아주 동떨어진 곳이에요. 거기는 생명도 없고 물도 없고 그야말로 거친 광야예요. 마귀는 광야에 오늘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광야로 내몰렸던 예수님도 마귀를 만났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물도 없고요. 귀신들이 이리저리 돌아다닌 거예요. 욥 때에도 그랬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계속 참소할 거리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정죄하고 참소하고 어찌하든지 그 한 영혼이 죽음으로 떨어지도록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계속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다가 아사셀 염소를 안수를 해서 보내는데 그때 제사장이 그 아사셀 염소 머리에다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아사셀 양 위에 염소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여기다 다 전가를 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죄, 우리들의 어리석음,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율법대로 하지 못한 것,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죄, 모든 악한 것,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 모든 불순종한 것, 이걸 다 여기다가 전가를 해서 아사셀은 그 짐을 들고 죄짐을 다 전가를 받아가지고 광야로 인적이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놔버립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염소와 양은 근시하네요. 그들은 안경이 없어요. 그냥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자기 코앞에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풀 뜯어먹는 일밖에 할 줄 몰라요. 방향을 몰라요. 목자가 없으면. 광야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굶어 죽든지 목말라 죽든지 악한 짐승한테 찢겨 죽든지 그런 운명이에요. 아사셀 염소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사셀 염소의 그 역할을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면서 아사셀 양이 바로 여기에 지금 광야로 나간 거예요. 바로 광야에서 시험 받았던 예수님은 바로 그 광야에서 마귀를 만났던 거예요. 아사셀도 마귀를 만난 거예요. 거기 생명이 없어요.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찢겨 죽든지 굶어 죽든지 외로워 죽든지 그는 마귀의 밥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 아사셀 염소한테 전가됐듯이 우리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그분의 속죄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그 반면에 아사셀 양의 그 염소의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그분이 광야에 나간 것처럼 우리 죄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당신의 기도, 당신의 회개, 당신의 그러한 어떠한 그 노력, 믿음 이것조차도 믿을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려,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받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고 기도가 되는 거고요. 어떤 광야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면에 마귀는 이 아사셀 양을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속죄양을 속죄물로 올려드렸지만 아사셀 염소는 마귀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단 사설들이 마귀한테 예배를 하는 사탄교가 바로 그거예요. 잘못됐어요. 짐승의 피를 올리기도 하고 어린 아기를 제물로 올리기도 하고 여기서 성경 말씀은 아사셀을 마귀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 보내서 마귀가 보고 백성들의 모든 온갖 죄를 다 짊어지고 광야로 나간 그 모든 것이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는 모든 것을 nullify, 무효화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죄는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쓰고 한다 할지라도 자칫하면은 자기 자신이 속을 수가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이 오셔야 내가 그걸 믿어야 되는. 자, 믿는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나는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마음속에 발라져 있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마음 좋고 베풀어주고 또 선행을 하고 하는 것이 사랑의 사람이에요? 더 위험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어렵지만 돈을 쓰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자칫하면은 선한 일을 하고 돈을 주면은 그 사람이 스포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요. 아주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서 주면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 양의 피와 그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기도한다면 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 때도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그냥 피가 아닙니다. 피지컬리 그냥 피가 아닙니다. 피는 생명의 바로 근원이죠. 피가 바로 생명, 피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 피가 바로
피지컬리 우리 몸속에 돌아다니는 심장에서 품어져 나와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세포마디마다 작은 실핏줄을 통해서 모세관 혈관을 통해서 다 세포마다 공급되는 것이 뭐예요? 산소, 영양분, 그리고 적혈구는 그렇고요. 백혈구는 모든 저항을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실제로 피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를 정말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해결책은 두 가지 다시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 위한 속죄양으로서의 염소를 올려드리는 그 예수님의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 두 번째는 아사셀 양, 바로 사단이 늘 밤낮으로 참소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계속 정죄하는 그러한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해결을 한다면은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죄 용서함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양심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드릴 자격이 없어요. 나는 기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선행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건 벌써 자기를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직 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넘어가신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도나 나의 열심이나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이것이 여러분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하는데 하나님 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잘못하면 그 속에는 인간이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공로와 자기 선행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돼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십자가의 피, 그 놀라운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뭐예요? 그냥 예수님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내가 믿음으로 말씀도 많이 외우고 있습니다. 읽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하고 늘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부족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넘어뜨리려고 하고 밤낮으로 참소하고 정죄하는 이 마지막 때는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극약 처방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약간 촌스럽고 약간 정말 덜 돼 보이고 덜 세련돼 보이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그렇게 의지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그렇게 여러 번 외치고 매일 밤마다 외치고 또 오늘도 예배 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을 받아야 돼요. 물론 피지컬리 내가 피를 뽑아서 해보면은 O형이나 A형이나 B형이나 AB형이 나오겠죠. 그리스도의 X형이 안 나오겠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보면 다 X형이에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 카이, 크라이스트. 우리 피는 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어떤 상대를 보고 당신 혈액형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피를 가졌습니다. 이제는 세상 피는 이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완전히 무시하지는 마십시오. 수혈할 때 좀 지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는 너무 중요해요. 현실 속으로도 중요하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럴 때에 많은 제자들이 듣고 이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정말 예수님의 피를 받자고 하니까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답이 63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이건 내가 떡을 먹고 포도주스를 마시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예수님 정말 실제로 주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 내 마음 속에, 내 양심 속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이렇게 받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는 자연적으로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이 언약의 피를 의지함으로 모든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교회관, 가치관, 내 믿음, 회개 이런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의 피를 우리가 아사셀 양이 되셔서 사단이 그걸 보고 꼼짝 못하는, 참소하지 못하고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심지어는 세상의 법이 나를 정죄하고 나를 구속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인쳐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면 그것으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 언약 구약에서도 피 없이 제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으로 언약의 피를 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여, 밤낮으로 우리를 참소하는 악한 마귀를 향해서 우리 아사셀 염소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도 담대히 믿음으로 성소에 나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아니 영원히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언약의 피를 굳게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사단의 마귀의 참소의 모든 정죄를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신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